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형식상 신정시로 분류가 되고 21편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 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승리를 기원한 출정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개선시입니다. 따라서 출정시와 개선시, 이렇게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쌍으로 엮을 수 있는 시들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입니다.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로 귀결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즉 모든 것을 얻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는 게임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을 했는데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매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패배할 확률 또한 높아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패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패배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한 사람 치고 장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대제국일 경우에는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많이 해도 그 힘의 격차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처럼 조그만 나라, 그런 자그마한 나라에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만한 나라들이 서로 대등하게 싸울 때는 어떻게 23번 싸워서 23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 역시 전쟁을 앞두고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대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패배하면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왕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서는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반드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어요. 이게 사울과의 차이점이죠. 이 전쟁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기가 전쟁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확증과 응답을 받았을 때에만 다윗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승리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21편은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한 소망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을 담은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극도로 긴장되는 때가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불안하고 마음이 진정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가 있고
갑자기 다가온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윗의 이 소망이 오늘 나의 소망이 되어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너라는 이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 나를 높이 드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환난 날을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까? 딸 같은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셔서 그 환난 속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높이 들림받아 모든 환난이 사라지고 역경이 해결되며 평안과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는 교회입니다. 시온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몰라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감흥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연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린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지,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지, 나의 이 헌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행위를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환난 때예요. 인생의 위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온 마음 다해 충성과 섬김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환난 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성소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위기와 역경과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것 모르죠. 하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 우리는 평상시엔 잘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갚아주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15년 수명이 연장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억해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달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내 이름을 대입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1편을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대입해서, 내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나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깃발, 니시잖아요.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거죠.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듯 평상시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해 기꺼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망을 풀어주시고 모든 계획 이루어 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여러분 마음이 상쾌해지고 시원해지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역경과 고난의 문제에서 해방되며 기쁨과 감사, 은혜와 사랑, 참된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